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1000배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이 인사할 때가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인사법이고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인사하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계를 넘어 소망으로. 여러분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한 번, 또 두 번, 혹은 여러 번 자신의 삶의 한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어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형편들을 참 만나게 되어져요. 철학자가 한계 상황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이 있는데,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인데, 이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요. 잘생겼죠? 자, 이 사람이 한계점에 대해 처음 사용했는데, 이 한계점이란 뭐냐? 인간이 인간으로서 절대 넘을 수 없는 장벽, 벽이 한계점이라는 거죠.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 한계점이 할 수 없는 일, 그 상황을 바로 한계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는 5가지의 한계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그 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 죽음의 문제, 누구도 거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고, 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없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없는 이러한 죽음의 현장에서는 불가항력적,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는요, 고독의 문제.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고독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고독 때문에 때로는 우울증을 걸리기도 하고, 그 우울증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죽음을 또 결단하기도 한다 그러죠. 여러분, 코미디언이 있어요. 코미디언이 집에 가면 말 한마디 하지도 않는데, 왜? 밖에서 너무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삶이 화려한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독과 우울증으로 시달린지는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독의 문제. 세 번째는 방황의 문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를 향해 살아가다가 때로는 방향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로는요, 투쟁의 문제.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 혹은 누군가 여러분을 이렇게 또 힘들게 할 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항상 투쟁의 그러한 준비. 그래서 항상 이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라 그러죠. 마지막은 죄의 문제래요. 죄 문제. 세상의 사람들이 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누구나 다 아무리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결론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 모든 5가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 가서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과 모든 어려움을 다 맡길 때에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한계 선상에 사람들이 이제 다다를 때
실망과 좌절, 때로는 포기, 때로는 그 사람들이 생명을 끊기도 하는 그러한 절박한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도 하지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절박한 상황, 한계적 상황 속에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았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게 되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도 보며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가 평안하고 소망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안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오늘 성경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한계선상에서 소망으로 갈 수 있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와요. 이 중풍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뇌출혈이나 혹은 뇌경소로 인해서 그 뇌가 손상이 됨으로 인해서 반신불수 혹은 전신불수 혹은 언어장애, 또 기타 기억력 장애 등등 이러한 장애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과 아픔의 그러한 상처를 품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모 권사님이 계세요. 그 모 권사님이 여러분 참 그 남편을 섬겼는데 40년 동안 이 풍이 와서 그분을 섬겼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장례를 집례했는데요, 장례 집례 전에 이제 임종 전에 그 남편이 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그 부인 권사님에게 여보, 당신 나 때문에 수고 많이 했어. 전에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양반이 내가 40년 동안 수발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 안 하고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해서 내가 마음에 얼마나 섭섭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막 했던 분이에요. 근데 마지막 한 일주일 전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동안 수고 많았어. 애 많이 있었어. 그 권사님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한 번도 고맙다 소리 안 들었는데 그 한마디가 마음이 싹 쓰여가지고, 참 사람이 그렇죠. 40년 동안 애썼는데 한 번도 얘기 못 들었는데 죽기 일주일 전에 그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싹 내려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도 참 힘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게 되죠. 모든 병이 다 치료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 중풍병자를 이 들것에 매가지고 4명이서 힘들게 갔어요. 정말 힘들게 갔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니까 인산인해라,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방법을 동원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여러분 지붕을 뜯어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지붕을 뜯는다는 게, 예수님께서 방 안에 계시고 집 안에 계시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천정을 뚫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기발한 생각이죠.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밑에도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니. 자, 여러분이요, 예수님께 왔는데 많은 무리로 내서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었어요. 여러분, 이 지붕을 뜯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 부담이 있습니까? 나중에 보상도 해줘야 될 것이고요. 참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이죠. 또 그 지붕을 뜯을 때 사람들이 다치지 않을까, 혹은 먼지나 뭐 어떤 게 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거 생활을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자, 화면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집이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르나라로 말하게 되어지면 양옥집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붕을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 계단을 통하여서 이렇게 올라가서 때로는 이제 여름에 거기서 또 쉬기도 하기도 하고 또 식사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교제 나누는 그런 장소로도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집이 그러면 저렇게 튼튼하게 벽돌로 혹은 요즘 말하면 콘크리트로 해서면 어떻게 뜯을까? 그게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보게 되어지면 돌과 나무와 혹은 진흙으로 또 혹은 종려나무 혹은 갈대로, 특별히 천정 같은 경우에는 한 1m 상간으로 해서 나무를 두고, 그리고 갈대라든지 또 마른 가지라든지 이걸 덮고 거기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그렇게 덮어놨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정을 이렇게 삐집으면 빚을 빌 수 있는 그러한 구조예요. 근데 거기에 삐짓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흙도 떨어지고 그렇게 했죠. 자, 보세요. 다음 화면을 보게 되어지면 저렇게 천정이 뚫렸어요. 자, 그런데 밑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 예수님도 깜짝 놀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뭔가 이렇게 위에서 뭔가 하면 소리가 들리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친구를 내리기 위해서 천정을 이렇게 파는 동안에 아마 뭐지 하고 천정을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놀랍게도 천정을 딱 뚫고 내려오는 게 뭐냐 하면 중풍병자인 거예요. 그 기가 막힌 현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은 누구냐? 바로 중풍병자의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 이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여러분이요, 작은 자요, 이 중풍병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올 때는 누워서 왔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즉시 치료하셨는데 뭐라고 했는 거예요? 즉시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이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이요,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들 말이에요. 한계 상황에 있었을 때에 그 친구들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육신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 중풍병이 걸리고 영적으로 마비됐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요, 한계 선상에서 소망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번째 사건이 나와요. 또 다른 한계 선상이 있는데, 자, 그 사람은 누구이고 또 그 사람은 어떻게 이 한계 선상을 이겼을까? 죽음의 한계 앞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이로예요. 회당장 야이로인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다. 자, 여러분요, 이 회당장은 뭐냐면
회당의 장이의 대장. 이때 당시 회당은 뭐냐? 자,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의 예루살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강원도 철원에서 매주일마다 오기가 쉽지 않아요. 제주도에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작은 예배당, 회당, 다시 말해서 성전의 분소와 같이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시나고게 해서 그 회당이었어요. 이 회당은 남자 가장 10명이 모이면 그 회당을 만들 수 있었고, 그 회당장이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또 어느 때는 재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인사권, 행정권,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던,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의 고을의 족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이었어요. 근데 이 야이로가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회당장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 예수님을 이단아 취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회당장은 바로 그 무리의 1등 신자들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이로는요, 자기의 모든 권위와 자기의 모든 권세와 자기의 모든 명예, 회당장의 모든 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그 딸이 죽음의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그러한 절대적인 그러한 불가능한 환경 속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같이 한번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자, 회단장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간구를 해 뭐라고 기도하는고 하니, 지금 내 딸이 죽었사오니, 이미 죽었다가 아니라 이 말은 강조형인데, 죽게 되었으니 지금 바로 숨이 깔딱깔딱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회당장의 야이로의 믿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만 손만 얹으면 치료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회당장이는 자기의 딸이 지금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만 대면 내 딸이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며 소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소망대로 바로 가셨나요? 바로 안 가셨어요. 중간에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 하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회당장이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을 때에 집에서 손님이 왔어요. 상환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누가 죽었다고? 딸이 이미 죽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이미 그 상황이 종료되고 끝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야이로의 그 믿음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늦추고 또 그 혈류병 걸린 여인과 대화하느라고 죽을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게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이 이제 신방 약속을 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 어머님 위독하시니까 좀 모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 목사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좀 이 힘드니까 좀 정말 생명이 위독하니까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딴 데 가서 신방 갔더니 어머, 가셨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잘 대답해요. 그러면 이 김 목사를 원망해요, 안 해요?
누구야? 내가 잘 대답하라 그랬지. 예,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가서 죽은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도 원망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야이로가 원망했다는 소리가 단 한마디도 안 나와. 이게 중요해요. 야이로의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만 대면 그 내 딸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살아나겠다는 그런 소망과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야이로는요, 자기 예수님께서 늦게 가도 원망 불평 한 번 안 했고, 또 이미 딸이 죽었는데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와 함께 이제 가세요. 자, 가셔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 그만 좀 괴롭히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야이로야, 야이로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상황과 환경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피리를 불고 장례 준비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장례 준비를 하고 피리를 불고 애국을 하며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하다? 잔다. 그러나 사실상 자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숨이 이미 넘어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너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의 말에 지배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기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 하는 말씀이, 따라서 합시다. 달리다 굼. 자, 이걸 잘해야 돼. 굼을 잘해야 돼. 이 굼에다가 액센트를 줘야 역사가 일어나요. 자,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와, 원어보다 더 잘하네. 여러분,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시기를 달리다 굼 했더니 여러분이요, 이 소녀가 정말 자는 것처럼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중풍병자처럼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그리고 이 죽음의 절망적인 그 야이로의 딸의 그러한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어려움에 모든 환경에 주님께서 달리다 굼함으로 살려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복할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물건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환경에 지배받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 영의 문제, 거기 때문에 지배받는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달리다 구매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달리다 구매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재밌죠? 달리다 꿈. 이제 집에 가면서 달리다 꿈, 달리다 꿈, 달리다 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인간의 한계의 상황,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주님은 소망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한 번의 절망적 상황이 나와요. 바로 질병의 한계 앞에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 나오죠. 아까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에 걸려서 인간의 한계의 상황이 있었는데, 과연 이 여인은 어떻게 그 인간의 한계의 상황에서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두 가지 다 읽어볼게요. 시작.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자에. 자, 이 여인이요 12해 동안 혈류증을 걸렸어요. 그래서 많은 의사, 많은 약을 그랬는데도 낫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악화된 그러한 모습이에요. 질병 때문에 이 여인은 한계치에 도달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유출은 축복이에요. 뭐냐 하면 그 가임 여성만이 유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에 아직도 유출이 있다면 그거는 축복이에요.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유출이 있다는 것은 뭐냐? 아직까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유출병이 붙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유출병은 저주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앉는 곳에 앉는 사람은 저주, 그 사람이 만지는 물건을 만지는 사람은 저주, 그 사람이 먹는 컵을 먹는 사람은 저주, 그 사람이 잡는 숟가락을 잡으면 저주,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을 입으면 저주, 그 사람이 옷자락만 닿아도 저주.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했던 것이 바로 이 유출병 걸린 사람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안에 갇혀서 외롭고 어두컴컴한 그 집에서 저주의 인생으로 마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동원했는데 더 괴로움을 받았고 더 있는 돈은 다 허비했고 그 증상은 더 중하고 심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 앞에 오게 되는데,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에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여자가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이 소문은 좋은 소문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좋은 소문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로 소문나기를 소원합니다. 소문을 내야 돼. 우리 중부제일교회 가니까 참 좋더라. 우리 중부제일교회 가니까 목사님 설교가 짱이더라. 자,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짱입니다. 아니 좀 이렇게 해봐. 엄지도 해봐 좀. 다시 옆에 사람에게 집사님, 성도님 짱입니다. 그 쨍하면 안 돼. 쨍하면 깨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 중부제일교회
여러분이요 정말 짱이라고 소문나는 성도들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정말 갈급한 영혼이 한가득의 소문을 들은 거야. 바로 예수님의 소문.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에게 가면은 모든 병자가 다 치료받더라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밖에 나가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것이 분명한데 생명을 걸고 이 여인이 길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 뒤로 살금살금 가서 예수님 옷자를 덥석 만졌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9절 보니까 이에 혈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이 깨달았다. 여러분이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한 게 별로 없어요. 이 여인이 하는 것은요 그 생명을 걸고 자기의 한계 상황에서 단 한 가지 소망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료받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러한 혈류증 걸린 여인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남은 인생 정말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한계선상에 있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소망의 빛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거기서 끝마치질 않으세요.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떨며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을 두려워하고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던 이 여인이 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우면서. 그러더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말씀해 보니까 따라 내 믿음이,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이 여인은 오는 목적은 뭐죠? 온 목적은 뭐예요? 병 낫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병은 나았고, 근데 이 여인이 그냥 갔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냥 보내요? 안 보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니,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영혼의 문제까지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보세요. 여태까지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밖에 나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랬잖아. 공개석상으로 예수님께서 그가 정결하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다 만천하에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아 건강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절망 상황에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더불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계를 넘어 소망으로,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자기 혼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그 사람,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고, 그로 인하여서 죄사함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치료, 또 야이로의 딸 때문에 야이로가 죽음의 한계 앞에 서 있어.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의 역사를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고 그 딸이 회복되는 놀라운 소망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질병의 그러한 한계점에 있었던 오늘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육신의 질병도
또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던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한계를 넘어 소망으로 달려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 희망이 없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교환한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아멘 아멘. 여호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아멘.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해요.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의 하나님 자에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계선상에 절망과 아픔과 고통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중풍병자, 야이로, 혈류병 걸렸던 여인, 그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변화되지고 또 소망으로 이끌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금년 한 해도 주여 절망적인 상황, 우리 인간의 한계적 상황이 이럴 때에 내가 믿음의 지원자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소망의 연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웠고 행복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간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축복에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